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6장에는 남한국 유다의 왕들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가문을 멸족시킨 바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가문을 진멸하고 등장한 반란을 통해서 등장한 왕이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이 바아사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2년 후에 역시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 시므리는 참 어처구니 없게도 겨우 7일 천하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소위 오므리 왕조가 등장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아들 아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합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또 아합 시대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아합은 북왕국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걸 많이 섬겼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공주 이세벨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는 바알의 제사장인데 모반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바알의 제사장이 왕이 됐고 겉밑에서 자란 그 딸 악독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니 아합은 그러지 않아도 악하던 김에 더 악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합의 악행에 관해서 30절 이하의 몇 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아주 악하고 어두운 시대, 혼란의 시대가 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늘 이 16장 맨 마지막 절에 가보면 특이한 말씀 한 절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인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합의 등장과 그의 악한 통치에 관해서 언급한 끝에 난데없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고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는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혼란 중에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한 기둥처럼 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리고 성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성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 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수백 년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인데 그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수백 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성을 재건할 때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세상은 요지경이고 혼란하고 악한 자들이 나타나고 도무지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을 관통하는 질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 관통하는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혼란한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 혼란한 것에 현혹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섭리와 계획들, 그 성취, 그걸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온갖 혼란한 이야기가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붙들 것은 그런 뉴스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든다. 이게 성도가 오늘을 지탱해 나가는 비결인 것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지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